이 한 구절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또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네? 아, 경험해 보지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경험 안 하시는 게 좋아. 이 질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방에서 불을 켜 보십시오. 순식간에 방 안이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어둠이 영원히 떠난 것은,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다시 불을 끄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빛과 어둠 간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나타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빛과 어둠이 거리가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마귀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스탠바이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뭘 두지 말라? 틈은 작아요? 작죠?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네? 틈을 주지 말라. 이 얘기를 좀 다시 좀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표현하면 마귀에게는 아주 작은 틈이라도 주면 안 된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주면 마귀는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만화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설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틈을 주지 말라는 것. 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이나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마귀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이 긴장감 속에서 이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그 마귀와의 싸움과 그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영적인 싸움인데요.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라고 해요.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데, 오늘 읽지 않은 본문까지 포함하면 야고보 4장 4절부터 10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관련된 말씀이, 권면에 대한 내용이 4절부터 10절까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권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런즉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다시요. 그런즉 누구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그런적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를 연결하는 연결 접속사가 그런적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름으로 그런적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적에 해당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첫째,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면,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앞에 본문에 나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시기하셔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세상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 마음이 높은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는 그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내용이 앞 본문에 나와요. 그런즉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종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감이 세죠. 굉장히 강합니다. 뉘앙스가 주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거부감이 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감이 강하고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써요. 휘포타소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굴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면 강압이나 강요나 어떤 힘에 눌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하다, 이런 의미가 히포타소입니다. 히포타소.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비인격적인 굴복이나 굴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스스로 굴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으라는 겁니까? 마귀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 이거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을 마귀에게 맡겨야겠다. 1번.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2번. 3번. 에라 모르겠다. 네.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오늘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 여러분이 1번을 더 선명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2번인가요? 2번. 집중하나 안 하나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 아멘. 어떻게 마귀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느냐?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선명하게 전인격적으로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야고보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잖아,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예? 이게 또 어려웠구나. 선한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이렇게 또 유도를 해야지 질문을 하시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관계 속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복되고 존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가장 선명한 모델과 샘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복종의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에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면서 그렇게 편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똑같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사랑의 최고의 마지막 단계는 복종하는 단계인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권면하기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권면을 해요. 여기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마귀에 대한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 없이 강력하게 대항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도 두려움 없이 강력하게 마귀를 대항한다, 이게 대적한다는 의미가 갖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네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네요. 첫째는 하나님도 존재하시지만 마귀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해야 하지만 마귀의 존재도 일단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대적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다. 대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대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밖은 우리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도 사람을 대적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의 역사는 누구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요? 예?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하여튼 질문을 잘해야 돼. 그래야지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마귀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할 때 도망간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언제? 강력하게 대적할 때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불사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죽진 않지만 대적하면 피하고 도망가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일까? 대적해야 되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럼 왜 마귀를 그토록 강력하게 대적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마귀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우리의 심령이 막 어두운 생각, 어두운 감정, 어두운 마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우울감과 열등감과 또 공포와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이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지 좀 얘기가 되는데, 이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이 어두운 마음들이 딱 밀려올 때는 일단 생각해야 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려움이 막 밀려와. 그러면 이거는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 반갑다, 잘 놀아, 그래야 됩니까? 나랑 친구해,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요? 쫓아내야 된다. 하여튼 잘 알아서 들었어. 쫓아내. 어떻게 쫓아내야 돼? 네. 조금 이따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쫓는 방법 한번 해보려고 그래. 쫓아내지 않고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이거예요. 쫓아낼 마음인데, 정리해야 될 마음인데 계속해서 그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그 마음들, 마귀가 준 마음들은 반드시 대적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 왜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해야 되느냐? 마귀는 어두운 영이기도 하지만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 온갖 생각이 악해져요. 감정이 악해지고요, 이 마음이 막 악해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그리고 정죄와 대적과 이 교만과 폭행과 횡령과 살인, 이 모든 악한 마음들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악한 마음이 막 들어와 역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왜 우리는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해야 될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귀는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축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보면 뭐 귀머거리, 또 앞 못 보는 귀신아, 뭐 이렇게도 나오지만 더러운 귀신아 이러면서 축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생각을 더럽힙니다. 감정을 더럽힙니다. 우리의 인격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을 더럽혀요. 특별히 영적인 음행과 관련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서 더러운 영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육체적인 음행과 관련해서도 온갖 이 더러운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더럽히는 이 영이 바로 이 더러운 영이 마귀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영이에요? 깨끗하신 영이죠. 거룩하신 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거룩한 깨끗하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우리는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해야 될까?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는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파멸의 영이다 하는 거예요. 파멸의, 멸망시키는 그 파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파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친 공격하는 존재가 이 마귀다.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아주 쉽게 이 마귀가 파멸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며 정언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얘기는 뭔가 하면 항상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정확하게 대적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누구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이렇게 역사한다.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찾나니. 그래서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 먹이를 두루 찾아서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대상인 거죠. 우는 사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막 많은 누떼들이 막 있으면 이 배가 막 고파서 이제 그 누 중에 한 누를 먹이로 잡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 먹이를 잡는 이 사자의 모습 보셨습니까? 없으면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온 신경을 집중하는지 몰라. 온 힘을 다해요. 그리고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먹이들이 수없이 앞에 펼쳐져 있지만 누구를 타겟으로 잡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먹잇감이 딱 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에너지를,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먹이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우는 사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찾는 그 먹잇감이 됐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마귀의 먹잇감이 됐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마귀는 파멸의 영이라는 거예요. 파멸의 영.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는 사자가 나를 보고 있다. 우는 사자가 나를 보고 있다. 왜 보고 있어요? 틈만 보여라. 틈만 보여라. 바로 가서 그냥 항상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예를 들면 사울과 가룟 유다가, 구약의 대표적으로는 사울이,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이 마귀, 이 악한 영에 결국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하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데 마귀에게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제 대적해야 되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 아니 뭐 힘이 있어야 싸우죠. 힘이 있어야 싸우지. 마귀는 공격해 오는데 온 힘과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공격해 오는데 내가 그게 맞서 싸울 힘이 있어야지 맞서 싸우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경건 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경건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특별히 경건 생활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 종합적으로 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필요하지만 예배 생활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 가지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축적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spiritual 이 파워가 계속 축적된다는 거예요. 축적된다. 여러분, 육체적인 힘도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하루아침에 막 천하장사 됩니까? 예? 씨름판에 천하장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키워야 돼요. 힘을 키우면서 뭘 해야 됩니까? 그 힘으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스킬을 익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많은 훈련과 연습이 끊임없이 반복돼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권면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마귀와 능히 싸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그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경건한 삶에 충실하고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육체의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이런 말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거 다 타락한 이 천사들의 영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뭐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 우리 신앙이 어떤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구원에 두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성령의 금인 말씀,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인 힘을 가질 때 영적 싸움에 나서서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면 비실비실하구나. 이거 누가 보아요? 못 봐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 우리 흔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은 뭐 같이 한다? 뭘 알아요? 저건 먹잇감이구나. 저건 결코 먹잇감이 아니구나. 이걸 누가 잘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잘 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우리 영적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복잡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선명하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께 제가 또 소개했던 바도 있는데 사람의 수를 4로 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4로 봅니다. 마귀의 수를 6으로 봅니다. 6으로 봐요. 6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수, 예수님의 수를 7로 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자, 그러면 6을 이기려면 4가 6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4로 끝까지 싸운다. 그렇습니까? 4가 6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7하고 힘을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더하기 7은? 다시 4 더하기 7은? 그러면 11이면 6보다 작아요, 커요? 아, 이게 헷갈립니까? 6이 커요, 11이 커요? 어느 정도 커요? 많이. 넉넉하게 이기려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우리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다 대시고, 자, 다 대시고. 평상시에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저를 따라서 해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파멸의 영은 떠나가라. 아멘. 아멘. 자, 두려움이 딱 와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마귀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떠나가겠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떠나가겠냐고. 딱 싸움을 잘하려면 제일 먼저 뭘 잘해야 됩니까? 기선제압을 딱 해야지. 마귀야 적당히 놀다 가.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뭐 강다니까 너무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적을 분명히 선언하라. 내 속의 역사는 두려움은 떠나가라. 그러면요,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뭐 주술 주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영적인 힘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두렵게 하는 그 영을 떠나게 하시는, 물리치시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자, 두려움이 막 역사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했는데 두려움이 싹 빠져나가면 내 마음에 뭐가 남아요? 평안이 남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서 이겼나 졌느냐는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내가 평안함을 얻었느냐.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다 주셨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 다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함으로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공경하든지 간에 우리가 날마다 경건한 삶에 성실하고 충실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우리의 삶과 인생에 승리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 모두 이르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마귀도 존재하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삶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경건 생활에 더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대적하며 물리치며 나아갈 때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